그랄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터를 잡고 생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자식 때, 손자 때까지 대대로 변치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하자면 영원토록 우리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무기한 평화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보다 훨씬 강자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까지 자기에게 화친 조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지금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니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삭이 한 17, 18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42, 3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내려온 지 42,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이 그동안 지내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그 생업을 지켜나가고 자기 부족을 지켜나가기에 아주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고, 주위의 그 다른 족속들로부터 방해받는 일도 없었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자식으로 주었고, 이삭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 있고, 재산도 늘어났고, 또 식솔들도 늘어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급이어서 그렇게 신앙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인간적인 생각, 여기 빠져서 그 인간적인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자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브엘세바에서 아무 걱정 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은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시체 더미를 이렇게 해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도하다, 또 테스트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나 트라이얼이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유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훈련이요, 테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믿음을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키워가시고 실수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이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었는데, 뭘 또 확인을 하시고 뭐 테스트를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아시면서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도 또 아직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을 단순하게 테스트라는 단어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니사라는 단어가 테스트의 의미뿐만 아니라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이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너 스스로 이번에 한번 증명해 보거라 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내가 훈련해서 네 믿음이 이렇게 자랐는데 스스로 네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알고 이제 증명하도록 한번 해봐라 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한번 행동으로 증명해 봐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여정,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건 다 우리의 실수요, 아브라함이 또 깨달은 건 우리의 깨달음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키워나가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저런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서 그 믿음만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편안할 때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시련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목마른 사스님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너무 심한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의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가까이 좀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래전에 예수님이 꿈에도 한 번도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꿈에라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좀 한번 믿음이 좀 자랄 것 같은데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얼마 동안 자기 전에 하나님 꿈속에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어느 날 밤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너무너무 몰려 있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득이 안고 그러는데 저는 성격상 그래서 그런지 막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옷자락 만지기 이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되게 사람 많네 그러고 멀리서 이러고 있다가 깼어요. 깨고 나니까 예수님 꿈 안 꾼 것만 못하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었구나. 저 멀찌감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고 되게 사람 많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나 그러고 이러고 뒷발 들고 뒤꿈치 들고 쳐다보다 깼으니 예수님 안 받는 것보다 기분이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과 그만큼 거리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의 수준을 그때 깨닫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이 눈 한번 크게 떠도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손 한번 흔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알게 되고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인데 우리 신앙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육신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고 뭐 걱정거리가 없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 인간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편안함이 그러면서 우리 편안함이 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제 저축을 하려고 그러고 뭐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그 안락한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그런 습성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삶이 편안해지고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과 그러면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구할 게 없으면은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이 오래 계속되게 되면은 땅이 메마르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 삶에도 우리 인간의 삶에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한 날이 계속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가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가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폭풍우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축축해지고 또 그 가운데 폭풍우 속에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고 나는 그저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폭풍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햇빛만 쨍쨍 쬐는 것, 정말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편안한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안하니까 자식 잘 자라죠. 또 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 누가 자기 건드리는 사람도 없죠. 주변에 우물도 있겠다. 제사 지낼 곳도 있겠다. 아주 강자하고 이렇게 연합 동맹을 맺고 살다 보니까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신앙이 인간적이 되지 않았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몰라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이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의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과정에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테스트가 필요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서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주머니를 들고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얕게 되면은 받아가서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전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믿음을 스스로 이제 확인해 가면서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못하면 자꾸 허황된 축복만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당을 못하고 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험에 반응하고 대처했는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한 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8절까지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게 더 깊은 영적인 세계, 다음 주일에 이 오늘 사건의 결론과 진정한 하나님의 뜻, 의미, 이런 것,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나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리아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리아 땅은 예루살렘 산지입니다. 예루살렘. 이게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마물의 상수리가 있는 헤브론 산지, 그건 1000m 고지입니다. 헤브론은 한 300m, 해발 300m 되는 지점이고, 거기서 1000m까지 올라가서 헤브론을 거쳐서 한 800m로 조금 한 200m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예루살렘 산지 모리아 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바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부엘사벨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직선도로.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가려면은 헤브론 산지까지 1000m 고지까지 쭉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쭉 좀 내려가다 보면은 모리아 산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게 한 80km 정도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80km 정도 되니까 한 3일 거리가 합당한 것이죠. 3일 정도 거리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불 뗄 장작을 끌고 나귀에 싣고 종 둘을 데리고 80km를 이제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깊이 아브라함에 대해 묵상하고 한 주 내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는데,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는 자기 맏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잡신들을 섬기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원시 종교들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성행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 뭐 자식을 번제물로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치라, 이런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같으면 기도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 자식을 번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뭐 번제물 아니라도 이제 내가 뜻이 있어서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뭐 어떤 그런 불길한 어떤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마귀 새끼가 나한테 약 올리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도 말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것은 죽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이게 뭐 죽여서 이렇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인신제사는 자기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게 상상해 본 것입니다. 다른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좀 믿음이 약한 것 아닌가? 나도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가? 혹시 이런 생각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 풍습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얼른 대답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자기가 하란에서 떠나올 때에 말씀을 주셨던 그 음성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죄 지은 아담이 동산숲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저 숨어 있습니다 하지 않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100살에 주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 들었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 만나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이삭이 지금 장가도 못 들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아기도 없고 한데 무슨 이것을 지금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많은 그 후손들을 주신다는 것일까? 이런저런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무조건적인 신앙이었을까? 쭉 그 뒤 다음 구절을 이렇게 이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힘들게 이 말씀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 부족한 믿음과 견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략되었죠.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아침에 그냥 일찍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좀 뭔가 이의제기를 했죠. 한 50명이라도 거기 선한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과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심판해 버리신다면은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한 50명만 있다 하더라도요.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 45명이요. 이제 처음엔 이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5명 조금 줄여봤어요. 그런데 45명 그래도 내가 다 용서하마. 40명은요. 그래도 용서하마. 이제 조금 배짱이 생겨서 10명 단위로 내려가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의식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이때 그 간절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아무 어떤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생략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으로 갈등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갔다고 하는 것도 갈등의 한 표현이에요. 만일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런 꿈 꾸고 나서 깨가지고 잠이 오겠습니까? 날밤을 새우다가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잠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이런저런 잡생각이 자꾸 나니까 아예 순종하자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출발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서 제가 좀 꽂히더라고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이 부엘사바에서 쭉 언덕을 쭉 올라가서 헤브론 산지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모리아산 근처까지 와서 멀리 산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거기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멀리서 바라봤다 할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어떤 게 벌써 다 왔네. 벌써 다 왔어. 벌써 다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의 한 행동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3일 동안에 그 갈등과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3일 동안 여러분 같으면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식사할 때 밥이 맛있다. 여행 중에 밥을 먹으니까 맛있다 그랬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금식했을 거예요.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3일 동안 쭉 많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멀리서 이제 다 와갈 때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느니 제가 제물이 돼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뭐 진짜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아유, 제가 제물로 저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 할복 자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99%는 될 것 같아요. 1%의 여지는 남겨놓죠. 그때 가서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너 일로 와!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 모르니까 1%의 여유는 남겨놓겠습니다. 하여튼 저 같으면은 저를 대신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거 어떤 인신제사 관습의 어떤 현혹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광신적인 믿음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회의적인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련 속에 여러분이 빠지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하여튼 그 극심한 시련 속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또 바른 신앙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저 이것 없어지기는 망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복 대신 이런 이 저주 같은 재앙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하게 되겠죠, 자연히.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제가 뭔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잘못했다면 겸손해지면서 차츰차츰 겸손해지면서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제가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겸손해지게 되겠죠. 차츰차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제 잘못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시련 속에서 처음에는 반항하고 대항하죠.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따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겸손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려놓음의 신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게 내려놨을 때 많은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요. 막 따질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때 서서히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 우리 신앙 생활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예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던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또 어떤 시련 속에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항하고 막 항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기가 깨어져 나가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 이 신앙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신앙은 뭘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세요. 반항하세요. 때로 대들고 원망하시고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면서 차츰차츰 나를 겸손하게 하고 깨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아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조건적인 신앙보다 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말씀은 안 해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구체화돼야 돼요. 기도가 자체가 기도가.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무슨 송파구 무슨 방이동 뭐 몇 번지 아무개 집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번지수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번지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세밀하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번지수를 착각해서 또 옆집에 축복해 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번지수까지 집원까지 몇 호까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긴 좋으신데,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구체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켜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쪼개면서.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 만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의 시, 탄식의 시, 찬양의 시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처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찌하여 내 영혼이 이렇게 불안하여 하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뭐 막 그러잖아요. 저 원수를 아주 죽게 해 주십시오. 저 원수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냐 저 원수를 작사를 내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차츰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식시가 찬양시로 변화돼서 그 시편이 그 시가 끝나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멀리서 바라보여 산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오늘. 그동안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예배 경배이거든요. 경배.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엎드리다. 예배하다. 니시다 하웨라는 단어인데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 여기서 너희들이 있어. 내가 지금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려올 거야, 우리 같이.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갖춘 것이죠. 니시다 하웨, 예배, 경배, 찬양.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다 제사였어요. 번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하는 제사였어요. 예배라는 것이. 그런데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내려올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마음속에 의미 있는 어떤 깨달음이 와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아마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일 그 당시에 부활신앙이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 내가 이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 전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뭐 처음엔 기도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죠? 좋으신 뜻이 계시죠? 전화위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이 계시죠? 이렇게 나중에 결론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3일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 기도의 결론은 바로 그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다. 행동 자체로 보면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 들어가고 하면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많은 왕이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겠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이 영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마무리하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